46절까지죠.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되 하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물러서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병이 들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나흘 후에 오셨죠. 나흘 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관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려면 그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인류가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사람 안 나오고 신약에는 3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죽음을 돌려놓으신 환상의 관계로 돌려놓으신 그 관계가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베다니에 왔을 때 오신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틀 더 있었으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한 4시간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식어서 부패 시작되죠. 그건 이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말도 할 수 없이
지금 부패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자기 오라버니를 잃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오라벨 때문에 위문을 왔다 그래요.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와서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집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보이고 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마르다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달랐죠. 죽어야지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죽음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겠나이다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죽음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자기 생명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렇게 친절했던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오라고 하셨는데 안 오셨고 이런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희망을 주셨죠. 이 말을 들으면 듣고 난 다음에 믿으면 좋잖아요. 믿으면 좋죠. 그냥 그들의 행동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마르다가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다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그 사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부활 때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릴 것까지 그걸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면 그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 알고 이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이건 큰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사는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희망이 없어요. 모든 종교나 모든 가르침은 다 사람의 죽음 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죽고 부활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그런 책을 못 써요. 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뭘 말합니까? 그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줘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관계를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중심이 세워져서 나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는구나. 이런 믿음이 딱 마음에 생기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갖다 써도 그 약을 먹여놓고 사람의 몸이 움직여야, 몸이 활동을 해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기능이 떨어졌고 완전히 이제 저하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 손을 대도 소용없어요. 그 생명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몸에 의지하잖아요.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몸이 기능해야죠. 근데 몸이 죽는데 어떻게 살려요? 사람은 못 살립니다.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죽은 후에 생명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야 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과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1200만 이랬잖아요. 지금은 600만. 근데 그것이 가숫자이기 때문에 한 800 몇만 됐어요. 근데 지금 600만. 여러분 그 중에 600만에서 3% 잡아도 몇 명이나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적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믿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까? 이 귀중한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확신이 탁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부활이와 생명을 가지시고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를 오라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깜짝 달려갔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마르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났던 그곳에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같이 위로를 해주려고 무덤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마리아가 도착한 곳은 예수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가서 배웠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르다만 만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약하게 보였겠죠. 그러나 그 안에 마리아와 함께한 그 유대인들 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큰 슬픔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느껴서 저들 슬퍼 나도 슬프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눈물과 함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통한이 여기는 눈물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부활의 모습, 그 사진 보셨죠 여러분? 성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얼굴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쁨이 납니까? 자기가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도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의 모습. 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인간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슬픔을 감지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맹인이 눈뜨게 했는데 저 사람 못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음으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돌이 막혀 있죠. 네. 이때들은 빈 굴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하죠. 그리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팠는데 나오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 일 할 수가 없잖아요. 딱 무덤을 이렇게 돌을 막아 딱 떼면 무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이. 그 무덤이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하는 말이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가 아니고 지금 며칠 전에 났어요. 며칠 전에. 하루만 지나도 완전히 부패되죠. 그 더운 날씨. 모르겠습니다. 습도가 적으니까 부패가 늦게 될지도 몰라요. 따뜻하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울 수도 있어요. 습도가 적은 날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 나흘 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을 리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주인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가 지금 살아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믿음에 가까운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살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걸 모르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부 아시죠?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걸 체크를 하셔요.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내 생각의 출발점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하고요. 해야 될 거고 할 거고 생각을 감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붙들어선 물이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들으시고 행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이겠습니까? 죽어서 나흘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향해 나오라 그러니 무모하게 보이죠. 이 목소리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레마.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면 그 사람에겐 영이요 생명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나사로 귀에 들려서 나사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영이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사로의 영혼은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시겠죠. 그 영혼 금방 보내집니다. 오는 거예요. 그 영혼 보냅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살아서 나오라. 그 말도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의대들을 죽으면 청청청 감잖아요. 그리고 또 덮잖아요. 향품을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수건을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가 묶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죽으면 아주 팔다리가 아예 못 움직이도록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가 동여져 있는데 걸어 나올 정도 되면 완전히 묶어져 있다면 못 걸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수건을 싸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온 사람은 그 전에 믿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죽지 않는 생명체로 부활되는 거예요. 몸의 질이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벌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데 그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나사로는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님께 하시던 말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해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말을 써야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쓰죠.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칭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는 전부 아들밖에 없네요. 여자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그 딸도 다 아들이 돼요. 거기는 성별이 없으면 천국에 가면 성별이 없어져요. 천국에는 아이를 낳는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낳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을 왜 신랑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신부라고 그랬을까요? 뭐 남자들한테 신부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신부 아니잖아요. 신부 되지도 않을 거지 앞으로. 근데 신부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은 다. 성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땅의 성별이 아니에요. 자,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려서 산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산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핏줄을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주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줬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이 다 구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는 것은 참 희한한 기독교다.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신뢰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9.9%인가 밖에 신뢰를 안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옛날엔 40몇 번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 저렇게 살지? 우리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덩치 큰 교회들이 있는 힘 가지고 성도 가지고 물질 가지고 헛짓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독교 신뢰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처럼 위선된 믿음. 왜 거기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빗대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 노릇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혼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나타나요. 절대로 안 드러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걸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화시켜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 정화시켜서 듣는 거예요. 오로지 오리지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 지나가도 교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신뢰한 곳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지혜 막대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목회자의 권위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진짜를 안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르쳤으면 교회 부흥 안 했습니다. 내일이면 전세가 월세가 자가로 바뀔 거다. 내년에는 더 좋은 집으로 할 거다. 이 세상에 물질을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하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질화된 기독교, 맘모스형으로. 성령이 잊지 않은 일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변질시켜 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리고 결국은 덩치가 커진 교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세상에서 환원해 세상 사람들을 살렸으면 교회는 대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있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다. 선한 일 하고 있잖아. 이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막 몇천억 도 지었어. 등치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커진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키워주시면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당연히 빛이든 빛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르게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복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오늘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면, 교회 다니다가 멸망당하면, 교회 안 다니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죽는데, 영원히. 교회 채워야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생명이 걱정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알려요. 이거 뭐예요? 그 안에 그런 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보는 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부활되었다면 다시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환생을 시킨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기 생애를 더 살게 하고 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체험했잖아요. 사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졌을 것이는 부활. 어떤 책을 보니까 나사로는 전도를 많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예수님은 죽은 자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생명을 가지셨죠? 그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여기는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부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분이다. 표적이에요, 표적. 영적인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설치고 있지만 자기도 죽어요. 병원 다녀요. 그 사람들도. 병원 다니더라고요.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죽어요? 안 아파야 안 죽지. 그죠? 병이 안 걸려야 안 죽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